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3절 조금 긴 말씀인데요. 같이 준비되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급히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니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을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 안 돼요. 여기를 보면은 무조건 웃음이 나요. 네, 오늘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요즘 같은 이 화려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바르게 성경적이게 살아갈까 하는 고민일 것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청년들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저 또한 고민했었던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있더군요. 세상 속에서 저희는 너무 바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요. 또 세상에서 얻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 자본주의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는 미국 사회를 버블이라 부릅니다. 군인들은 훈련하면서 우리는 이 버블을 지키는 존재들이야 라고 스스로 말하곤 하죠. 그들은 이 안전한 버블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펼칠 수 있도록 추구할 수 있도록 이 버블을 지켜내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네, 이 버블 안에 사는 저희들은 참 주어진 것들과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과 맞는 것들을 찾아 쟁취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일해야 하고 이루어야 하는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는 사회이죠. 이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도 내 성공을 위해 쟁취하기 위해 살아가라 라는 말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종이 되라라는 말씀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이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이 명령을 아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 할 때면 세상에 비해 뭔가 초라한 느낌, 허탈한 느낌은 쉽게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전부를 내어드리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할 것이라며 그런 생각에 타협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런 타협 속에 우리는 오히려 세상 속에 성공한 사람들, 스스로 이루어 아무것도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의 지식과 방법을 따르며 추구하며 그들 앞에 설 때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기가 죽어 허탈함에 빠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전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순교자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왔던 것이 이 신앙임을, 막시무스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말하기 위해 혀가 잘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음에 품은 부족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하여 찾아갔지만 바로 그 부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들에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믿었던 가치는 세상 것에 속한 것이 아닌 오로지 진리에 속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진리의 말씀은 오늘 다니엘서 2장에서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한국에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것도 있고 또 많은 경우 청년들이나 유스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도 합니다. 아마 그건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속해 살면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나갔는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런 다니엘서 2장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세상은 절대로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없으며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그 끝은 허망한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수많은 도시들과 나라들을 정복했으며 그중 하나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그를 그 시대의 나폴레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그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이 그를 너무나 번민하게 만들어 잠까지 설치게 만들죠. 바벨론 왕국은 초자연적인 것을 많이 믿는 왕국이었습니다. 별을 보며 점을 치기도 했고 꿈을 통해 예견을 하기도 했고 또 동물의 간을 보며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꿈을 초자연적인 메시지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풀이할 박수나 술객, 점쟁이 그리고 술사를 불러 해석을 시키죠. 느부갓네살은 진정 진리의 해석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리의 해석을 원한 나머지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게 되죠. 꿈을 해석하라 뿐만이 아닌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조차 맞추라 합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기억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만일 꿈을 미리 알려주면 술객이나 점쟁이 그리고 술사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보기에 합당한 대로 꿈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꿈에 대해 진심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의 의견이 들어간 해석 따윈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진리의 신이 직접 하신 해석을 원했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는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번민을 심고 궁금증을 심고 그를 구하는 마음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모두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망은 세상의 역사를 조금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종교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부족들은 무언가를 섬기고 무언가에게 제사드리고 무언가에게 빌죠. 창조주로부터 만들어진 창조물인 우리 인간은 그 안에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증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삶의 근원, 목적, 이유, 죽음, 존재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시도와 갈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진짜라면 보여줘봐, 증명해줘봐 라고 안타까운 식음을 전폐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저희도 똑같이 그런 시절을 보내왔습니까? 하나님이 진짜시라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아픔, 이 고난, 이 길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주관하고 계신지 보여주세요. 제가 제대로 믿을 수 있게, 확실히 믿을 수 있게 증명해 주세요. 왜 침묵하시나요? 왜 이런 저를 내버려 두시나요? 이러한 억지를 부리며 매달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외침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또 애초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저 그분을 시험하고 싶었던 이들도 다른 방법으로 진리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른 방향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은 일시적으로 풀 수는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믿는다든지,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든지, 새로운 가치관을 세운다든지, 갖가지 방법으로 내적의 불안함과 갈망을 일시적으로 풀 수는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 구절이 주는 메시지는 뚜렷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뛰어나거나 화려하거나 그 안에 지혜가 넘쳐나 보여도 결국 그 스스로는 진짜를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며 하나님 없이는 그를 찾을 수조차 없는 모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혜들과 화려한 것들은 그저 죽은 것들 뿐이기 때문이죠. 이런 비참한 현실에 대해 여러 말씀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같이 죄악 중에 출생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않지요.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외의 것으로부터 답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따라 쾌락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악행을 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맺는 열매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맺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지혜는 절대로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으며 생명이 없고 그 끝은 허망할 뿐입니다. 얼마나 저희가 악한지요. 얼마나 많은 순간 죄를 범하고 사는지요. 알게도 모르게 지은 죄들, 감정을 따라 지은 죄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저도 당장 어제만 해도 오늘만 해도 지은 죄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참한 인간의 현실을 태초 전부터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모든 이들의 마음으로 움직여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의로움을 입히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저희의 이 악한 것을 쫓는 마음을 잡아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화로 이끌어주고 계시죠. 느부갓네살의 요구, 진짜를 원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인간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다른 어떤 것들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이들의 갈망을 채우고도 넘치는 우리의 참 기쁨, 참 행복이라는 사실이죠. 느부갓네살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구하죠. 17절 18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과 친구들은 답을 달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해 달라 하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따라 그 해결책이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선하다고 믿으면 우리가 처한 문제들은 우리의 문제가 아닌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는 다른 어떤 이들에 의한 문제가 되죠. 그러면 책임을 회피하게 되어 문제 해결이 아닌 그 문제 주변을 빙빙 돌기만 할 뿐입니다. 다른 곳들을 탓할 뿐이죠. 나는 선하니까, 나의 선함을 잃어버리게 한 주변 잘못이니까. 하지만 만약 우리의 본질이 악하다고 믿으면 우리가 처한 문제들은 죄의 문제, 우리 안에서의 문제가 되고 그 책임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직면할 때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직면하게 되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다니엘은 찬양합니다. 20절, 22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들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같이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어떤 깊은 철학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하나님과 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강력한 지도자들이나 부유한 자들, 강대한 자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먼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낱 먼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참 자유인지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믿고 살고 계신가요?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나요? 우리의 중심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저의 삶의 파도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계신가요?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들여 찬양받기, 예배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구주이신가요? 지난 1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4년에 루게릭병 판정을 받아 지금 눈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저희 아버지는 육체적으로 죽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추구할 수도 없는 소망 없는 자이죠. 그런 아버지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삶인가? 어떻게 그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 삶의 의미가 뭘까? 이 중에는 엄청난 성공을 이룬 분들도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아버지를 찾을까요? 아버지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남을 탓하지 않으며 창조주, 창조물이라는 관계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죠. 이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희망입니다. 진정한 기쁨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가치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엔 화려하고 뜻깊어 보여도 결국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 되며 하나님만이 진정 참 행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마음으로 안다는 것은 이러한 완전한 자유, 소망, 사랑을 확실합니다. 따라서 진리에 대해 갈망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26장 28절 보면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우리가 목숨 바쳐 섬기고 따르고 의지할 만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넘치고 넘칠 만큼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이십니다. 우리의 이 미련한 지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우리의 전부를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비해 그 어떤 것이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꿈, 우리의 세상적인 소망, 돈, 명예,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다고 확신합니까? 그 가는 길에 어떤 절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믿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다르게 스스로 하고자 하는 포기하지 못할 열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해지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다면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억지스러운 요구는 그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 잘못 이해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인간은 답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 마치 온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버려도 그것이 정의이고 의로운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이고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요구이죠. 그 어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이룬 업적에 대해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이유는, 다니엘이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우리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물인 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 어떻게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쟁취하라는 사회, 사랑으로 섬기고 종이 되라는 성경 말씀, 너무나 파워 어퍼밋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두 다 내려놓고 전부 다 선교사님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오늘 다니엘서 2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물인 우리,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미국 땅이라는 안전한 버블 안에서 주어진 환경을, 이 허락된 평강을, 이 자유함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해도 그 안에는 진정한 진리를 향해 울부짖고 있죠.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생각과 감정이 주도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말씀과 기도로 그 훈련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나요? 저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누가 주인인지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스스로 충분히 살아갈 만하다는 것입니다.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평안과 충만이 진정 축복일까요? 하나님을 절실히 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편하게 사는 것이, 부하게 사는 것이 정말 축복일까요? 물론 세상에 축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보는 것은 그러한 축복이 아니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희 아버지처럼 험난한 길만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관계가 있죠. 하나님 자체에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 기도, 하나님에 대한 묵상,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항상 싸워나가며 단련하며 훈련하며 묵상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구원에 대해, 복음에 대해, 우리의 현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우리도 또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파하여 믿지 않는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통로로 쓰여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빛으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찬양팀 올라오셔서 저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